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으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기본 전제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또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심판이 곧 일어날 임박한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본문 7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때 달콤한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이제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니 제발 깨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서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잠에 취해서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그 실수를 가슴 깊이 새기고 기도에 힘씀으로써 초대교회에 당면한 모든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자신의 뼈아픈 실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로 볼 수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초를 서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보초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 군인의 안전을 책임지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에 임해야 하는 것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 돌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술에 취했다는 것은 방탕, 게으름, 음란, 향락 등의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에 이제 빠져 살았다면 속히 돌이켜서 근신하여 깨어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며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진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씀은 마라톤 하는 자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혹시 이런 열심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 열심이 사라지셨나요?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되 온몸이 뜨거워질 정도로 쉬지 않고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삶에
가장 큰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다가 끝에 마지막에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허다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면 우리에게도 허다한 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천국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니, 대접하는데 원망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접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원망이 따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접할 때 서로 간에 원망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원망은 불평하고 귀찮아하는 것, 그리고 투덜거리는 것, 뒤에 가서 험담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의 대부분은 이런 상대가 던진 이런 원망의 말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투덜거리고 뒤에서 한마디 하는 이런 원망의 말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벽에 생긴 작은 균열과도 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작은 균열이 점점 커져서 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원망의 말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엔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대접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얻어먹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대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는 것을 귀찮은 일이 아니라 또 대접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알고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과 기쁨으로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대접함에 있어서 대접하는 자는 사랑과 기쁨으로 정성껏 대접하고 또 대접을 받는 자는 대접하는 자의 부담이 최소가 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를 대접하고 난 후에는 대접하는 자와 대접받는 자 모두의 가슴에 이것이 남아야 되는데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데 은사를 받은 자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 종입니다. 뭐냐? 주인의 재산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전체의 유익을 위한 공동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거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말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 설교 또 교육하는 것, 권면, 전도, 찬양, 간증 등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은 구제, 병문안, 신방, 봉사 같은 주로 물질과 섬김의 은사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은사의 주인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잠시 맡기신 것임을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가장 선하게 행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 영적 은사든지 물질적인 은사든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보다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자기 이름을 앞에 내세웁니다. 또한 받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베푼 사람에게 고개를 숙임으로써 과연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고는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영적 은사의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치유나 축사 등의 은사 집회 이런 광고를 보면 신문이나 광고 이렇게 전단지를 온 것을 보면 집회의 인도자의 개인의 화려한 이력 소개와 함께 마치 손만 대도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등 각종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들로 그 지면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그 집회의 인도자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냥 인도자의 손짓에 따라 불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조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집회는 사람의 조작에 따라 불이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는 것처럼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모든 은사들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는 사탄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청지기의 자세로 마라나타, 곧 마지막 때를 사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삶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위배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밀어넣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깊은 애통함을 갖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이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의 희생과 공로를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칭찬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교회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교회를 비방하는 이웃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바르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더 밝게 이름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께 하듯 말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고난의 이때를 도리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는 때로 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청지기같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전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